우리 식구들이 지어가지고 네,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네요. 영상은 유행과 함께 떨어져 죽는 독수리 영상입니다.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의 시체가 같이 얼어 있어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고기가 있는 걸 보고서 쑥 날아올가지고 딱 꽂히죠. 근데 이게 얼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막 발톱으로 긁어내고 입으로 쪼면서 막 먹고 있어. 근데 점점 폭포를 향해 위험이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아직 괜찮아. 시간이 있어. 나는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걸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발톱이 얼음에 얼어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날아오르려고 힘을 줬는데 발이 빠지질 않아.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충분해. 조금은 이따 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죠. 근데 때가 늦었어요. 날아오를 때는 이미 날아올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사사로운 물고기 한 마리 탐하다가 죽는 모습. 그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그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망하게 되는 모습. 욕심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손자 두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탐욕이냐 거룩한 욕심이냐. 욕심은 둘 다 있었어요. 야곱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 에서는 팥죽에 대한 욕심, 탐욕, 먹는 데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거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느냐?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분, 축복의 직분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금년을 살면서 나는 과연 탐욕이냐 거룩한 욕심이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우가 누굴 하나 모시고 왔네. 그 전에 본 적 있나요? 보낸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였죠? 박승연입니다. 승연. 네, 승연이요. 네. 승연.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25장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냐 아니면 탐욕이냐, 오늘 두 사람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있었죠. 1912년, 지금부터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10년 전이군요. 113년 전.
그 배는 지은 지 처음으로 영국의 사우스 샘스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해를 하다가 거대한 빙산과 충돌을 하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바다에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2~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배에 있는 사람은 구명보트를 타고 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배 안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의 손님들과 여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는 여성 한 사람이 갑자기 선실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선원이 깜짝 놀라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울며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깜빡하고 객실에 보석 상자를 놓고 왔어요. 얼른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원이 어쩔 수 없이 여인에게 5분간 그럼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손실로 뛰어가는데 1분, 보석 상자 찾는데 1분, 다시 돌아오는데 1분. 넉넉자가 3분만 있으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약속 시간이 5분 지나고 10분이 지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구명보트는 배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 여인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선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폐모를 보고 욕심 때문에 그걸 챙기다가 그만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욕심 때문에 타이타닉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욕심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유혹을 받는 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가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욕심을 가지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죄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무섭습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망하고 사회와 국가를 망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욕심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욕심은 불의한 욕심, 의로운 욕심 둘로 구분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언급한 것은 바로 불의한 욕심, 잘못된 욕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재물을 탐하는 물욕,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탐욕, 식탐욕, 또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과시욕, 성적인 것을 탐하는 성욕, 이런 욕심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욕심, 더 많이 나누기 싶은 욕심,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욕심,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한 욕심,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한 욕심, 이것을 의로운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지만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5년만 없어도 안달을 하죠. 그런데 20년을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입니까?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아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임신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큰아들 얘기했죠. 우리 큰아들이 아기를 결혼했는데 잘 갖지 못했어요. 둘째는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했는데 큰아들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걱정했습니다.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우리 하늘교회에서 은사집회를 했어요. 부흥사를 모시고 이제 성령 집회죠. 그래서 다른 교회 교육자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라 부흥이 하는데 기도 한번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을 사람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아버지 제 바지 좀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청바지가 쭉쭉 젖었어요. 오줌 싼 것처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받았는데.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던 분이 결혼하신 분이 아니요. 안 하신 분. 아유 감사해라. 결혼한 분이 잘 나왔는데 안 하신 분. 근데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아유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온몸이. 그러더니 막 소변을 본 것처럼 땀이 팍 나더니 청바지가 젖었다는 거예요. 청바지가 젖는다는 건 보통 땀이 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줌을 싸야 이렇게 젖잖아요. 그런데 거기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청바지가 젖냐 이거예요. 그게 팬티를 적시고 또 청바지 적셔가지고 하체가 젖을 정도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갖겠구나 그랬더니 아기가 생기게 되어서 이제 낳은 아이가 이제 뉴질랜드가 있는 유한입니다.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기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만이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요즘은 뭐 쌍둥이 많이 낳죠.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자를 난자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쌍둥이들이 많아. 우리 하늘교회는 쌍둥이가 많아요. 너무 감사해. 보면 쌍둥이들이 그냥 교회 안에 몇 쌍이 돌아다녀. 남자와 남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끼리 되기도 하고 여러 쌍이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는 복받았다. 요새 아이들이 다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쌍둥이가 한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뒤따라 나오는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 연속으로 나오면서 막 발을 붙잡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은색을 띠고 털이 많았기 때문에 붉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팥죽 때문에 또 붉다라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에돔. 나중에 나온 아이는 발뒤꿈치를 잡았다, 속인다 그런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다른 에서와 야곱의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더니 에서는 활동적이어서 사냥을 좋아하고 모두 빼어났습니다. 피부에 털이 많고 야성미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은 사냥한 고기를 즐겼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고기 잡아보니까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 잡아왔어요. 그거 먹으면서 이제 좋아한 거죠. 거기다 이는 장자였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갈 족장으로 이제 앞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렇게 미래가 밝은데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서 어머니 리브가의 손안에서 노는 마마보기에 보였어요. 그래서 집에 머무르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 틀려요. 하나는 막 외성적이고 외향적이고 하나는 내성적이고. 요즘은 요리를 잘하면 취직이 잘 되고 인기도 많지만 옛날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을 쏠 줄 모르면 남자 취급을 못 받는 시대에 야곱 미래는 그렇게 밟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문을 이끄는 족장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거기다가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에서의 뒤를 잇는 이순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서가 야곱보다 남자답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마 요즘 신랑감 둘 놓고 누구를 택할래? 그러면 아마 에서를 택하는 여자들이 많을 남자답고 씩씩하고 아주 용감하고 그러니까 내 에서는 얌전하고 여성적이니까. 근데 두 사람의 일생이 팥죽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 팥죽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애용되는 음식입니다. 붉은색의 콩으로 만든 우리나라 팥죽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그것 좀 나한테 줘라, 죽 좀 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장군권을 차지하리라 이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기회가 온 거죠. 형 에서가 팥죽을 달라니까 야곱은 기회를 안 놓치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죽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냥당하고 다녀와서 배고플 뿐인데 내가 죽게 되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너 그걸 가져오고 그러면서 덜컥 인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면 33,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이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장자의 네가 가져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남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과 책임이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정의 주관자가 되는 통솔권을 가집니다. 둘째는 두목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셋째는 한 가문의 제사장격인 직분을 수행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장자의 직분은 물질적인 이익과 가문을 대표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정말 문제되는 것은 에서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에서가 미친 짓을 했다.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닭, 촘나비, 이거는 이제 풀나방을 말합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항마을 거리에서 꿀을 먹다가 점점 꿀을 빨아먹다가 나중에 꿀항마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젖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걸 보고 풀나비가 헐헐 날면서 파리를 비웃습니다. 야 파리야, 아니 조그만 놈이 항아리 입고 있어 조그만 놈 빨아먹지. 그래 안에 들어가서 그 꿀이 뭐냐 그랬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랬어요. 바보 같은 놈.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한 동부가 밤이 되어서 등불을 켜니까 풀나비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풀나비가 등불 가까이 막 달려들다가 좀 더 가까이 하다가 뜨거운 열기에 타 죽었어요. 여름에 풀나방들이 많이 타 죽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꿀항아리에 빠진 파리가 말합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바보다. 이 속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면 망한다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욕심에 끌리다가 어려움을 당해 망하는 파리와 같은 좀나비 같은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자기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을 망치고 사회를 고통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욕심을 품지 말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의로운 욕심, 좀 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 여기 야곱이 받았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